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문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뜻깊은 시간입니다. 저는 어릴 적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전거라고 하면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자전거 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질 만큼 참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는데, 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살 그러한 상황은 못 되었고요. 이웃 형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혹 한 번씩 주면 세상 참 다 가진 것처럼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이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도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 10명과 이 동네에서 누가 자전거 경주 대회 1등을 하냐 이 시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전거가 속력은 빨라지는데 코너를 돌아서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결승점을 찍고 이제 승리하는 건데, 제일 먼저 제가 앞서 나갔죠. 워낙 자전거를 잘 타고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 속력이 빨라지다 보니까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이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서 그 속력에 의해 이 벽에 그만 이 귀가 부딪혀 가지고 피가 나고 아직도 그때의 영광의 상처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이 무엇 하나 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참 말려도 고장난 거 당연히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걸 즐기는 것, 어쩌면 우리 뒤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마음에도 예배에 또 나오지만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또 쉽지 않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는요 바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바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바퀴 자전거예요. 자전거 바퀴인데요. 여러분, 자전거 바퀴가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분리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휠이라고 해서 이 테두리 바퀴 모양과 여러분 옆에 있는 휠 옆에 있는 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살. 보통 이걸 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속 막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명칭은 살이 아니라 스포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크의 역할은 이 분사형으로 이 자전거 바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주행할 때의 힘을 잘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그리고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제가 이 추석 연합 예배 말씀 첫 서두에 이 자전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문교회에 참여한 우리 어린아이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바퀴에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동그란 테두리 휠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이라고 불리는 이 스포크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죠. 스포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스포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럼 테두리, 운전대처럼 생긴 테두리 휠은 여러분 무엇과 같을까요? 이 다양한 스포크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모아주는 어쩌면 신앙 공동체, 이게 막 각각이 있어도 이 테두리 안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치, 하나 되는 무언가의 역할을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걸 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스포크가 연결되어서 그것이 나뉘어지지 않고 바퀴에 연결되어 거침없이 앞을 향하여 질주하듯이 바라기는 예수님을 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성문교회 모든 세대들이 다양성 속에서 단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3편은요, 여러분 위에 표제어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시편 133편의 이 배경이 다윗의 시 곧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는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해당되었던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순례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은 처음 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형제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33편은 누구의 시라고 말했죠?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면서 이 시편 133편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초대왕 사울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서 죽고 나자 이 이스라엘은 두 개로 잠시 분열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11개의 지파를 통치했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만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남과 북처럼, 이 남한과 북한처럼 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사울이 죽자마자 이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북쪽을 다스렸던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연합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오늘 1절을 이렇게 선포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마치 1절을 읽을 때 조금 더 오버하면서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그냥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기록해 놓아서 뭔가 이 감격과 기쁨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원래 원어에 보면 어찌 그리라는 단어가 문맥이 2번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그리 선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영겁어 감탄하는 모습이 이 1절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랑 가톨릭이랑 연합해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는요, 이 성경의 오늘 1절의 의미를 좀 원어를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살려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여러분, 이다지도 좋을까? 이 말부터 한국 정서가 배어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형제가 연합한다는 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거하다라는 말은 오랜 기간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가족만 해도 함께 연합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바로 나와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조금 고민하고 나서라도 얘기해 주시면 너무 끝나자마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제일 큰 과제가 어쩌면 연합, 교제 아니겠어요?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살인이 여러분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집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두고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거부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목자들 간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니까 너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로 가겠다. 이러면서 뭔가 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거, 연합이 그렇게 어려웠고, 또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그만 이 야곱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는
본인이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지만 그 도망자의 세월이 20년 가정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또 나가 살아야만 했던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도 끝날지 모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보면 그들의 뿌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한 형제였잖아요. 배달은 그 엄마이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 아래에서. 그런데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일들은 바로 연합, 화합이라는 이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모인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연합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화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항상 이 시편 133편을 이루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오늘 시편 여러분 133편 1절을 보면 형제라고 시작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형제로 시작했다가 3절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마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형제들의 연합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나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합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한 가지인데 얼만큼 짧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 우리 교회가 더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연합하기 위해서 함께 그 다음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덮는 사랑. 형제가 연합해서 영적인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덮는 사랑입니다. 오늘 덮는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내는 것이 어떤 것에 비유하고 있냐면 두 가지 소재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기름이랑 또 하나는 이슬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이랑 이슬이랑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둘의 공통점은 다른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먼저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내려오지요. 그러면서 그 기름이 머리를 덮고 수염을 덮고 옷을 다 덮습니다. 그러면 2절에 나오는 기름은 누구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입니까? 1번 아론, 2번 예수님. 몇 번?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예수님의 수염 아닙니다. 아론의 수염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립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아. 자, 저것이 초등학교의 형아. 이제 모세의 형님, 모세의 형이자 또 대제사장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2절은 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면서 대제사장 임직식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당시 기름을 붓는다는 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기름을 붓는다는 건 거룩하게 정말로 성별, 구별하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을까요? 1번 참기름, 2번 올리브, 3번 포도씨유. 뭡니까? 올리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 기름의 특징,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보배라는 건 최상의 것, 가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보배로운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조법이 나와요. 제조법.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나도 보배로운 기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제조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상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도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면서 출애굽기에 30장에 집에 돌아가서 이걸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바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는 그러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려 보배로운 기름을 만들어서 아론의 머리 위에 붓는데요, 그 기름이 머리와 수염과 이 옷에까지 덮어지는데,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에 보면 이 아론이 입었던 옷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이건데요, 중간에 보니까 제가 크게 확대해서 옆에 그림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흉패라고 해서 가슴에 붙는 그러한 이 수놓은, 금으로 수놓은 그러한 12개의 보석으로 달려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수염을 통해서 몸에 이 옷에까지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는 이 흉패까지도 덮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이건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을 다 내포하여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그것을 기름이라는 것으로 비유했고요. 한 가지 더 비유가 등장하죠. 3절. 여러분, 3절을 다시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헐몬이라는 건 헤르몬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헤르몬 산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에 있어요. 헤르몬 산. 그래서 북쪽에 있는데 옆에 있는 곳이 헤르몬 산을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뒤쪽에 보여 있는 산 약간 하얀색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만년설이라고 해서 눈이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눈이 있는 산, 헤르몬 산. 왜 이 산은 눈으로 항상 가득 차 있을까요? 이 산이 해발 3,000m에 육박합니다. 2,814m로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고도가 높다라는 것은 기온이 떨어진다라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오다가 이 헤르몬 산 앞에 서면 이 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구름이 방향을 바꿔요. 구름이 이제 이동 속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고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구름이 머금고 있는 이 수증기가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 수증기가 눈으로 바뀌고 또 비로 바뀌어서 이곳에는 항상 이 물이 가득한,
눈이 가득하고 또 이슬이 가득하다고 해요. 이렇게 눈과 얼음이 많다 보니까 봄과 여름에는 이 눈과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바로 강과 하천을 형성하고 지역의 물 공급으로 활용이 되었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을 또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헐몬의 이슬이 3절에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거는 헤르몬산은 북쪽에 있고요, 시온의 산은 밑에 네모 쳐놨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남쪽에 있거든요. 그럼 북쪽의 헤르몬산의 이 눈과 이슬과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직선 거리가 무려 320km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헤르몬산의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눈으로 비로 바뀌면서 그 많은 이 물 수분이 바람을 타고 이동한답니다.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하여 주변 지역까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수증기가 바람에 의하여서 시온의 산들에까지 운반되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헐몬산의 엄청난 이슬은요, 지하로 스며들어가서 지하수로 형성하여 여러 샘으로 터져 나오는데, 그 물이 요단강으로, 갈릴리 강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의 이 영향력은 기름이 그 몸을 덮듯이, 이슬이 그 모든 지대를 덮듯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걸 이 다윗은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엄청난 이 소재로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에 우리의 몸이 가리워져서 부끄러움 없이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도요,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 죽이죠. 그럼 동물을 잡아 죽일 때 그 피는 무엇을 덮는 걸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희생의 피는 인류의 죄를 덮어주는 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이 연합,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덮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문교회 안에서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보다 참으로 먼저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이 공동체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야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덮여져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다시 힘내라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를 강건하여 우리의 삶을, 내면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덮는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덮고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자, 혹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덮는 사랑은 문제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덮는 것은
상처가 난 부위에 약을 바르는 것과 같아요. 다친 사람은 상처에 약이 발라진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이 상처가 이 약으로 덮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낫겠구나. 이걸 생각하겠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은 죄로 인하여서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의 약으로 발라서 덮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죄를 무시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 사람을 무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덮고 다시금 그 문제로 인하여서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면 더 힘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를 덮을 때 여러분 분명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덮는 사랑은 효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덮어주는 사랑의 목표는 그러니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품어주고 그 잘못이 서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은 이런 이야기로 또한 덮는 사랑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 가늠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이런 사람은 구약 율법에서 돌에 쳐서 죽도록 되어 있는데 주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두 사람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덮어주는 사랑은 이 여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드러내는 식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이 여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에 눌려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도록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하게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죄를 정하지 않고 도리어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추측해 보건대 다른 누군가를 또 덮어주는 사랑으로 또한 나아갔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덮어주는 사랑에 인색하지는 않으세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너무 강요하거나 내 기준에 못 미칠 때 지적하기에 바쁘고 무한을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살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남을 죽여야 그것이 살인이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누군가를 죽이는 그 행위의 출발점이 분노로 시작하잖아요. 감정으로부터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악을 쏟아내고 분을 내고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그 영혼에게 파괴하는 말을 할 때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 왜 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 영혼을 향하여 함부로 평가하고 그를 향하여 모독하느냐? 그 행위는 그 사람을 창조한 나 여호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고 영적으로 파괴하고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것 자체도 살인과도 같다라는 더 깊은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성문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번째 가치, 교제, 연합.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쩌면 조언보다 격려와 지지와 사랑의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합니다. 어제도 추석을 앞에 두고 교회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또 교회를 살피려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더운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에어컨도 틀지 않으시고 막 땀이 막 얼굴에 범벅이 되어서 청소하는 것을 보았어요. 교회의 연합은 어쩌면 모두가 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도 이슬이 내렸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이슬이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덮는 사랑은 소문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하게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감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는 계속 연합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는 성문교회입니다라는 인식하에 생명을 낳는 긍정적인 사랑의 말로 다른 이들을 덮어주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따뜻하고 또한 사랑이 넘치지만 더욱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기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으로 덮읍시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덮는 사랑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감사와 인정으로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것이 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함께 걸어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향한 연합,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누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 우리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리.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 우리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문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덮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내 마음 같지 않아도 품는 일에 전문가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또다시 기회를 주며 내 삶이 기름처럼 이슬처럼 정말로 덮는 그 역할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더 연합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오늘 내 마음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지지 못해서 상처와 아픔과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덮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문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성문교회는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문의 새 역사를 사랑으로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같지 않아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번 추석 명절도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함께 마음을 모으며 연합하며 함께 새로워지고 정말로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하여 삼위일체를 이루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 이 자리에 함께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연합하였으니 함께 교제하며 나아갔으니 우리도 더 덮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더욱더 돌아보며 저들이 마음에 가진 아픔과 상처와 그 쓰라린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서로 덮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문교회가 시편 133편을 구현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슬처럼 기름처럼 덮는 일에 더욱더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금 회복되어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또한 우리 모든 생업 위에 또 오늘부터 이루어가는 추석의 명절 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가정 저들의 삶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